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지식으로서 그리고 아는 것으로서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직접 내 삶 속에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을 굳게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전부 다 모여듭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들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족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그 성막에 관련된 성전에 관련된 일들에만 전념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어떤 뭐 교회의 그런 그 리더 직분자들 내지는 목회자들, 뭐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굉장히 쟁쟁한 뭐 율법학자고 성경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어떻게 모였다?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의 이 모습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밝히 아는 자리에 모이려고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또 온갖 그럴듯한 핑계들을 대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의 내외적인 그런 그 리더 그룹들이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기억이 나시겠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처럼 모이기를 해하고 모이기에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주님이 당부하셨던 그런 그 말씀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14, 15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 당시에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15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하고 너희는 산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초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초막절이 왜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라라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데, 자,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구약성경 181쪽 어간에 있죠.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보면은 35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에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그 말씀들이 이게 쭉 보면은 23장 44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그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이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초막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가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들은 이미 7월이 시작되면서 이 초막절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 절기가 되면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달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굉장히 많은 절기들이 모여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나팔절, 뭐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전부 다 7월 초 중순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는데, 이러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8장 1절에 보면 벌써 일곱째 달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알고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릿속에만 머물렀던 그런 말씀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실제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구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귀로만 듣고 머릿속에만 보관되어 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눈 본문의 모습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출발이 어떻게 되었냐면 모여서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도 않고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귓전에서만 뱅뱅 맴돌 뿐이지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다시 되짚어 봐야 할 그러한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 17절에 보면은 어떤 그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굉장히 좀 하여튼 의아스럽기도 한데, 지금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자기들의 각자 집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내서 이제 광장 곳곳에,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 곳곳에 가서 감람나무까지, 뭐 화석류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기타 무성한 나무까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까지로 엉성하게 이렇게 초막을 막 지어갖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보름 동안에, 뭐 아니면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을. 그러면서 초막절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었는지를 직접 초막 생활을 해보면서 실제로 체험을 해봐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알고 있는 그 믿음,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나도 다 알고 있어, 들어서 알아, 나도 다 기억나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낸다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믿음을,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어떤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된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17절 하반부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귀로만 듣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율법의 말씀들을 한 번도 자기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초막절, 아, 그때는 뭐 하는 절기고, 그냥 뭐 학습하듯이 그냥 뭐 암송은 줄줄줄줄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예. 뭐 이런 절기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화목제는 뭐 하는 제사며, 이런 거를 다 외우고는 있고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그 행동, 삶의 모습의 그 근사치에는 전혀 이르지 못했고 또 그러한 노력조차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같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 보면 특별한 기쁨이 없고 특별한 감사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그 속에 역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냥 암송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귓전으로만 듣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그 말씀들이 가슴을 때리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읍도 다 이제 다 도시가 완성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광장에 나와서 천막 치고 살아라. 그 누가 좋겠습니까? 자기 편안한 침대 놔두고 바닥에 초막 나뭇가지로 만든 텐트 속에 들어가고 지내라, 며칠 동안 지내라라고 하면은 누가 좋겠어요? 그것도 어디 명승고적 어디 캠핑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 길거리에 나가갖고 텐트 치고 자라라 그러면 그거 즐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행위 속에서 기쁨이 있고 너희들이 들었던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행해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그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 하반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레 동안 절기를 18절로 가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럼 최소한 7일 동안을 그 나뭇가지로 만든 그 초막 속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현재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우리가 대입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살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자, 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들로만 그칠 뿐이다라는 거예요. 구호로는 외칩니다. 말씀이 삶 속에 녹아들게 하자. 이 말씀이 내 삶을 녹이고 정말 나의 그 마음과 나의 그 언행 심사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역동하도록 기도하자. 근데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실천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따르질 않으니까 그 행동을 함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나태함과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깨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교회 와서 뭐 작은 공동체에서 뭐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뭐 본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교육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여기 오셔갖고 책상을 한번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도 맨날 하는 일이고 저기 뭐 우리 그 교회 식구들 모여서 애찬 나누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한다. 집에서도 맨날 하는 거 네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걸 해야 돼? 분명히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상을 한번 닦아보고 베큐물 한번 해보고 이런 작은 진짜 뭐 어떻게 봉사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작은 일을 한번 내가 안 해봤던 사람이 하는 거하고 그냥 뭐 해야지 언젠가는 뭐 한번 그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해보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어떤 행동 하나를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거 하면은 누가 또 괜히 뒤에서 뭐 킬킬거리지나 않을까? 뭐 괜히 뭐 안 하던 걸 하고 그래 막 이런 얘기나 듣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로 제대로 표현은 못하지만 뭔가 깨림칙하고 좀 민망스럽고 쑥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한번 가서 비운다든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실감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쉬운 예를 자꾸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방전도 나가고 마켓 앞에서 막 그렇게 뭐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 해보면은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아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다른 새 성도들이 새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오후 한 2-3시경에 한인마켓 앞에 가보면은 그 시간이 제일 붐비는 시간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의 마켓이. 그 앞에서 그 땡볕 아래에서 그 얼굴 팔림을 무릅쓰고 그 주보 나눠주고 저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거를 여러분 한 30분에서 1시간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안 해본 분들은. 그 얼굴 팔림과 그 뭐 민망함과 쑥스러움을 둘러싸고 있었던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깨져나가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약간 예화가 사실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이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실감할 수 있게 제가 쉬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자, 헌신하자, 뭐 섬기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연히 어떤 추상적인 구호로만 외칠 뿐이지 실제로 내 발밑에 떨어진 껌종이 하나 줍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떤 신앙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치원에서 벌써 끝났어야 되는 얘기라고요. 유치원 정도의 수준에서 이런 거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러한 그 어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아니 껌종이 하나 줍는 게 무슨 신앙의 행동인가? 믿음으로 하면 그것도 신앙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페이퍼 타올로 저 책상 한번 닦는 게 무슨 신앙의 행동인가? 믿음 안에서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드려지는 하나의 헌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유 저거 뭐 그냥 파리 꼬이고 그러는데 쓰레기통 저거 갖다 버리지. 저게 안 하면 송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뭐. 물론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안 해보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뭐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해 갖고는 기쁨이 없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해보고 나면은 물론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허리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신앙에 기초한 액티비티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아름답다 이 자연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햇볕을 주시고 물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자연들이 푸르게 자라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굳이 우리가 체험을 안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한번 믿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씩 작은 행동 거지를 하나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굉장히 굳게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자 17절 하반부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해요.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멀쩡한 자기심 놔두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초막절을 한번 지켜보겠노라고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그 나의 삶의 변화와 내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라고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내 행동의 변화 하나가 일어남으로 해서 이들이 기뻐했다라고 하고 이들이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여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모여서 무슨 성회를 하고 이 자체가 아주 그냥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이렇게 느껴질 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 보니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동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기쁨과 감동을 뭐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그 자기의 행동의 변화로서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정말 본인이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해보면 이 말씀대로 내가 나의 유익을 잠깐 내려놓고 뭔가 이런 거를 한번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기쁨이 오는가라는 것. 실제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보면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의 변화를 줬을 때, 이러한 기쁨이 나에게 올 수가 있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내 속에서 증명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체험. 이런 체험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실제로 행해봐라. 더 큰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송 목사가 괜히 교인들 프레셔 주려고 저런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한다니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자, 신약 성경 170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은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세족식하는 장면이에요. 자, 제가 17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속으로만 따라 읽으시면 되겠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야고보서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봅니다. 자, 신약성경 371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2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은 자기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어 있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이제 가서 거울 좀 봐. 그 어떻게 그렇게 다녀? 그래서 거울을 봤어요. 아이고 얼굴이 더럽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검댕이가 묻어 있으면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씻지도 않고 24절에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지금 이 더러운 수검댕이가 묻어 있었다는 것을 딱 거울 앞에서 돌아서자마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율법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의 심령을 그 말씀으로 씻어내라 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씻어내요? 실제로 나의 행동이 변하면 씻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실제로 내 행동이 변하면 그게 바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자세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행동이 변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모습 속에 과거의 은혜가 지금 현재의 그런 나의 그 실존의 삶 속에서의 그 체험이 되면서 그 체험과 그 실천함이 나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더욱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그 기쁨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 마음껏 누리시며 또 마음속에 담으시며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